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옛 생활과 과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의 자리로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또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또 헤쳐나갈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그가 17살 됐던 청소년의 시기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움을 받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이렇게 네 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장 실수도 없고 또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예수님과 닮은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집트에 그들이 머물게 됐었고 또 포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또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풀려지지 않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받는 그 고난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미움을 받는 요셉에 대한 주제인데 왜 요셉이 미움을 받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첫째는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편애해서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죠.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느끼는 거는 이게 편애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같은 자녀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표현하고 또 그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건너뛰었지만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고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또 많은 딸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의 엄마들이 좀 다른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엄마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이나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7년을 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첫날밤을 치르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7년을 일해서 얻기로 약속을 했는데 장인이 속인 거예요. 그런 아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풍습은 첫째 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둘째를 보낼 수 없다. 그러면 너가 야곱은 둘째를 사랑했는데 둘째와 결혼하면 또 7년을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4년을 일을 하고 얻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이제 그 두 언니와 동생이 이제 한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아이를 낳는 가정 가운데 이제 그 자기들의 여종들을 몸종들을 또 이렇게 주게 되는 가정에서 4명의 부인을 결국은 갖게 됐는데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그 14년을 일했던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또 그 이 동생을 낳게 되는데 그만 동생을 낳다가 그 여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이 요셉에 대한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양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나이 차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이 형제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와 낳은 아들들은 좀 약간 밑에 형들하고 같이, 위에 형들하고는 좀 너무 나이 차가 나는데 같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색동 옷을 입혀줬어요. 요셉에게. 근데 양을 치는데 여러분 귀한 옷, 색동 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그거는 뭐냐면 양을 치기는 치는데 양을 치는 거를 관리자인 거예요. 양치는 그 험한 일들은 형들이 하고 이 제일 늦은 동생이 관리를 하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색동 옷이라는 거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게끔, 그 다스리는, 지도하는, 관리하는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이 장자는 이 요셉이 된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냥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주 밉죠. 편애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의 부모도 편애를 했어요. 이삭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 또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이삭은 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는 자기를 좋아하고 그 편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편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했는가? 내 아버지도 나를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가 이렇게 전수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면서 배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제가 이 비전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튼 설교할 때는 아무튼 너무 재미있어요. 가까워서도 좋고, 제가 갖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또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이 건강하지 못한, 좋지 못한 나쁜 영향력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나 또 우리 할아버지, 또 하나만 더 올라가도 일제 시대의 아픔과 또 전통적인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와 또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6.25 전쟁, 그런 어려운 시기, 또 보릿고개 가난, 그리고 이 남녀에 대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는, 족보에도 누구의 아내 정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아주 정통적인, 그리고 이 유교적인 또 이 샤머니즘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를 차별합니다. 우리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그런 거, 얼마나 많은 차별과 많은 아픔, 고통, 그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셉에서 희망을 갖는 건, 비록 야곱은 그런 편애를 하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런 편애를 했지만 요셉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요셉은 속이지 않았어요. 요셉은 비록 아버지가 편애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도 있고 또 그 영향은 있겠죠.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나누는 얘기지만, 미국에 어떤 아버지 아주 알코올 중독자고 그 가정 폭력이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참 나쁘신 그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너무 정반대로 가요. 한 명은 상원의원이에요. 그리고 근데 한 명은 교도소에 갇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형을 그냥 무기징역으로 살아야 될 그런 그 어느 기자가 그 사실 알고,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너무나 다른, 한 명은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고 한 명은 너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어떻게 이런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상원의원은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그 아들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도 똑같은데 대답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운명도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요셉은 그거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또는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우리의 이 문화 안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운면적으로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영향력을 끊고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편애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편애는 요셉만 편애했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다 편애하듯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약간 흥분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꿈을 꾸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듯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게, 그러니까 편애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신비한 은혜예요. 꿈을 꾸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어요. 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말도 섞지 않은 다정한 인사마저차 하지 않았던 그 형들한테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얘기해서 또 미움을 받아요.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 개인의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획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할 때도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가 온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뭐냐면 형들과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당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당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시 말하면 요셉의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이것은 13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의 내용이죠. 우리가 요셉은 철이 없는가? 철이 없어서 그런 꿈을 얘기했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3년이 지났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록 청소년이지만 요셉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을 때 그가 이 이집트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나 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처리하는 능력이나 그런 걸 보면 요셉은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뭔가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꿈을 얘기하면 형들이 좋아하지 않고 이 꿈을 얘기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철이 없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전체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왜 요셉은 그 꿈을 얘기했을까? 그거는 요셉이 이 꿈이, 자기가 꾼 이 꿈이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는 요셉은 아니지만 저도 꿈을 많이 꿔요. 제가 기억나는 꿈은 어렸을 때 이 핫도그라고 해서 이렇게 그 크게 이렇게 그 소세지하고 이렇게 밀가루를 크게 해서 큰 그런 핫도그가 있는데, 제가 꾼 꿈이 뭐냐면 갑자기 핫도그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막 곳곳에.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 핫도그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이제 깨게 돼서 못 먹고,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그러니까 이제 저 어린 마음에 이 핫도그를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꿈에서 막 그런 핫도그가 막 쌓여 있는 그런, 요셉이 꾼 꿈이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소망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꿈을 많이 꾸는데 깨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꾼 이 두 가지의 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늘 요셉과 동행하지만,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나눴던 내용은 없어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걸로 추측되어지지만, 창세기에는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눈 그 부분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미움 받을 거 아는데, 야단 맞을 거 아는데 그래도 말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이 멈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꾼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죠. 나눈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꿈이 있는가? 우리 제목처럼 당신을 붙잡고 있는 꿈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의 그 삶 속에,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얼마나 시련을 겪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겪습니까?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야망을 이루는, 내가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갖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록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미움도 받아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실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근데요, 놀라운 거는 고난 없는 꿈이 없어요. 다 꿈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없이 이루는 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얻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도 또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러분, 그 고난이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환난이, 그 박해가, 그 미움이, 그 상처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여기 보면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온 걸 보고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꿈이 틀리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저는 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에서 세겜 한 80km 된다고 그래요.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서 형들을, 근데 세겜에 갔더니 또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 한 24km 떨어진 데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찾아갑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만 그것도 요셉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인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다정한 말, 인사말조차 하지 않고 더욱더 미워하는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형들에 대해서 미움으로 갚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그 빈 웅덩이에 그를 넣자라고 이렇게 제안해요. 그 제일 큰 형인 루벤이 마음에 요셉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동생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죽이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려고 하는 건데 우물에 넣었어요. 그리고 루벤은 자리를 어디 갔던 것 같아요. 가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우리 26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이 형들이 그 우물에 동생을 집어넣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목하는 이렇게 상인들이죠. 그런데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인신매매 원조 나타나는 아주 끔찍한, 그렇게 팔아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어떻게 사람을 물건으로 팔아버립니까? 이런 악한 일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아주 끔찍한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돈을 더 받았겠죠. 더 받아서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바로의 신하의 집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37장의 이야기예요. 왜 요셉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요셉은 이런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누구도 잘 설명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혹시 결론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요셉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면.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거가 요셉에게는 너무 끔찍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구나. 큰 그림으로 우리 결론은 아니까 어떻게 이 유목이 떠돌아다니는 이 히브리 사람들 한 가문에 그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이집트에 팔려가고 또 보리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 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는 저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 되고 섭리가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럴 때 르우벤이 우물에 집어넣자 하는 것도 놀라운 섭리고, 또 우물에 있을 때 마침 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도 은혜고, 미디안 상인들이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나간 것도, 또 유다가 우리가 팔아버리자, 우리가 직접 죽이는 것보다 그 제안에 또 다른 형들이 동의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이 그 노예를 많이 팔 수 있는데 또 하필 보디발 장군에게 팔은 것도 그렇고, 지금 얘기할 건 하지만 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유혹한 것도 또 그렇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구나 알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당한 고난이, 어려움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중에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말해요. 이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그랬어요. 뭐냐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 흉년 때문에 형들이 오거든요.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때 약간 어려운 시련을 겪어요. 고난을 당해요. 그때 형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여기 보세요. 요셉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할 때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때 그 요셉의 그 애걸복고라는 그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걸 우리가 듣지 않았던 그 죗값을 치르는구나.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든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을 때 그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청소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고통들,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금방 끝나지도 않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감옥 같은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가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흉년으로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을, 그 소명을,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는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역전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